안녕하세요. 쉴만한 물가 청취자 형제 자매님들. 지친 영혼이 쉬어가는 이곳은 청주교회 라디오 쉴만한 물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일을 꼽고자 한다면 그건 전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절대 사명은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거라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부탁받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를 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이번 라디오에서는 특별히 지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옥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정말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향하는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서 예수님께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순간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아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이 정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잃어진 영혼을 그 끔찍한 지옥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담아 8월달 쉴만한 물가 정정우 목사님의 단상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사랑하는 청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2023년 학예 수양회도 이제 끝이 나고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는 지옥의 심판이나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삶의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데요.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몸이 머리와 분리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양은 양떼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과 또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계시는 교회 안에 거해야 성령의 공급과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우리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인도하고 양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모든 양들은 양떼 안에 거할 때 목자의 인도와 공급을 받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지옥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생활 속에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받는 책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이 8장으로 넘어올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때 이 정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죄의 힘보다 더 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의 힘으로 중력을 이겨내고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육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우리는 그런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평안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신에 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는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성령을 쫓아서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33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동거만 하고 연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울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출석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합니다. 동거동락이 아니라 동고동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바로 교회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교회라는 것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동고동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모이며 함께 봉사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 그리고 재능을 교회와 함께 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교회의 봉사에 시간을 우선순위로 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 성령의 공급을 충분히 받고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도 반드시 고난은 있습니다. 자기 육신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때로는 이단이라는 오해도 받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겸손히 해서 교회의 질서 가운데 복종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에 힘써 지켜나가는 내 자신을 같이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에 많은 분들이 인도됐습니다. 260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고 또 우리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새로 오신 분들 포함해서 852명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도하고 또 눈물겨운 그런 사연들도 있었고 또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함께 기도하고 또 멀리까지 함께 신방을 다녀오신 형제 자매님들, 바로 그런 모습이 성령을 좇아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좇아 행하고 동시에 고난받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따라가서 우리도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기를 각오할 때 그때 죄가 그쳐집니다. 육체를 좇아서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고난을 당당하게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올 영광을 약속받는 겁니다. 현재는 고난이며 장차는 영광인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영광은 감춰져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 그리스도인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 피조물도 썩어짐에서 해방되고 자연은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복귀된다고 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고 또 교회의 모든 일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생각하며 남은 2023년 힘있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우 목사님 단상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 안에서 란 표현을 숱하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앞으로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그저 거쳐가는 시간들이 아닌 주님과 함께하고 교회와 운명을 함께하며 동고동락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나의 간증, 나의 소망 시간입니다. 간증의 간자는 방패의 간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는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의미인데요. 8월 한 달 동안 형제 자매님들께서 어떤 하나님을 느끼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번 나의 간증, 나의 소망 시간에는 정은지 자매님과 최동주 자매님, 그리고 양선미 자매님과 김능환 형제님의 간증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정은지 자매님의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실만한 물가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3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정은지 자매입니다. 6차 학예수양회 때 아버지를 모시고 참석하게 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구원받으시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께 말씀을 권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시며 말씀 듣는 것을 거절해 오셨습니다. 언니와 저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구원을 받고 아버지께 계속 말씀을 권했지만 아버지께서는 늘 완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긴 세월 전도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지식으로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씩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성격이 불같아서 아버지를 전도할 때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고 또 한 번의 큰 갈등으로 처음 서로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믿으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두려움과 가족들을 위해 한번 믿어보려고 했지만 믿어지는 게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 또한 아버지께 믿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지옥에 가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너무 강요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집회가 있으면 권유만 하겠다고 마음이 생기시면 꼭 참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주로 시집을 오게 되면서 아버지를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지? 라는 교만한 생각을 해왔고 그러던 중 창원중부 청년 자매님께서 자매님 아버지 이번에 전도 집회 때 참석 확정자로 올라왔던데 축하해요. 기도할게요. 라는 카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주에서의 생활로 아버지의 전도를 잠시 잊고 있던 저에게 가슴 벅차면서도 한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니면 아버지를 누가 전도하겠냐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창원중부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계속 딸에게 전도를 미뤄왔던 어머니께서도 아버지를 교회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그때부터 주님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청주교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창원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사용하셔서 저희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후 22년도 학예수양회가 마지막 학예수양회라고 다짐하며 어떠한 계기가 되든지 오시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였고 정말 신기하게 공주 수양관으로 처음으로 가시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저희 첫째 언니가 태어났을 때부터 정신지체 1급으로 장애인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주 아프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공주의 하관을 하면 매년 언니 만날 수 있지 않겠냐고 하셔서 소망의 동산에서 하관 예배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관 예배를 도와주셨던 정정은 목사님께서 큰딸 천국에서 만나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희가 하지 못했던 목사님의 한마디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 같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5차 학예수양회 기간이어서 함께 저녁 말씀을 듣게 되었고 매점에서 음식 먹으면서 교제도 하고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게 되어 갈릴리 수양관이 아버지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3년도 학예수양회에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함께 가자고 담대하게 말씀드렸고 싫은 척 하시면서도 싫다고도 안 하시고 알겠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계속해서 창원중부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도움으로 확답을 받게 되면서 이번 학예수양회 6차를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학예수양회를 참석하려던 그 두려운 마음이 좋았던 기억으로 발걸음이 조금은 쉬우셨던 것 같습니다. 첫날 도착, 형제와 저는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화평관으로 내려가시면서 형제님과 대화하시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 웃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분이 과연 우리 아버지인가 하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항상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으셨던 아버지였고
작년과 같이 가족 숙소로 편하게 있을 거라고 알고 계셨는데 아니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활짝 웃는 아버지의 웃음이 걱정했던 저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없애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와 흘렸던 눈물과 기도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일째에 2번의 상담으로 인해 90% 믿어진다는 아버지는 100% 믿어지신다고 하셨고 구원 날짜를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았다고 처음으로 본인의 입으로 시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례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구원받았으니 침례 받겠다고 하셔서 침례까지 받으셨습니다. 학예수양의 마지막 날 창원중부교회 교제 시간에 침례 받는 분 간증을 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감사하다고 일요일만 교회 나갈 건데 잘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간증하셨다고 하셔서 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3박 4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저희 아버지를 변화시켜 주셨고 걱정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직 아버지께서 구원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번에 바뀌시긴 힘드시겠지만 교제를 통하여 변화되는 삶과 아버지와 함께할 가정교제를 상상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정, 민자, 식자, 친정아버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1구역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최동주 자매입니다. 저는 이번 학예수양회 때 전도했던 간증과 기도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학예수양회 1차에 음성에 계신 큰할머니께서 제일 먼저 참석하셨는데요. 저희 큰할머니는 아주 오래전 저희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구원을 받으시고 침례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 혼자 주님만 의지하시며 외롭게 살아오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큰할머니의 따님이자 저에겐 당숙 이모분께서 갑자기 암에 걸리셨고 저와 어머니가 음성에 다니며 이모와 큰할머니 모두 함께 집에서 대집회 DVD를 들었습니다. 큰할머니께서 복음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잘 전하신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진짜 교회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계신 곳 천년을 다녀도 지금 남은 가족들을 전도 못한다.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계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너무 오랜 시간 장로에 혼자 계셔서 혹시나 계시던 곳에 복음 아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신다고 못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학예수양회가 시작하기 얼마 전 이모께서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다니시던 교회에서 조문을 왔고 이모가 구원받고 죽었다며 말하자 그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하고 할머니를 이상하게 봤다고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이고 구원받는 것인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제서야 크게 잘못되신 걸 인지하셨고 저희와 했던 교제들에 대해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1차 학예수양회를 권유하게 되었고 너무 좋아하시며 1차에 참석하시게 되셨습니다. 큰할머니께서는 수양회장 들어가시면서부터 비가 쏟아지는 속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주차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웃으면서 봉사할 수 없다며 너무 신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시는 내내 아직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 좋아하시고 한편으론 지난 세월을 아쉬워하셨습니다. 또 신기했던 것은 1차에서 음성교회 사모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큰할머니와 사모님이 이미 구면인 사이셨습니다.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와 운동장에서 매일 운동하실 때 사모님께서도 운동장에서 맨발 걷기 하시면서 이모와 할머니를 전도하시려고 몇 번 말을 건네셨더라고요. 할머니가 저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해서 의아하셨지만 이모가 너무 아파 보여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교회에 기도 부탁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1차를 마치고 집에 가실 때도 음성교회차를 타고 가시고 이후에도 음성교회 사모님께서 할머니 집에 자주 왕래하시면서 너무 잘 챙겨주셨습니다.
1차에 다녀오시고 이모부와 손녀 때문에 주말엔 기존 교회를 갔지만 수요일마다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수요 말씀에서 일단은 영혼들을 살려놓고 봐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에 박히셔서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이모부랑 손녀에게 전해야겠다고 저희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하시더니 이모부, 손녀, 이모부의 누나까지 5차에 참석하시기로 확답을 받으셨습니다. 이모부와 손녀는 저랑 형제도 계속 하계수양에 인도하려고 몇 번 찾아갔었는데 이모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고 또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꼭 구원받고 천국에서 보자고 하셔서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상태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함께 5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모부와 손녀는 말씀을 잘 듣고 싶은데 졸음이 와서 깨려고 애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모부의 누나분은 잘 들으시는 것 같지만 마음이 많이 닫혀져 있는 상태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 후 저희 어머니께서 할머니 손녀인 지수랑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 듣는 것이 천국 가는 거랑 따로 보면 안 된다. 말씀을 잘 들어야 엄마가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다. 정말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잠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천국에 꼭 가고 싶다고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들어보라고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지수가 정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신기해서 지수에게 물어보니 말씀이 귀에 쏙쏙 박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쭉 잘 듣던 지수는 성경이 사실인 게 너무 확실하고 죄 말씀을 들어보니 엄마 따라 천국에 가야지 라고 생각은 했지만 본인이 100% 지옥에 갈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봐서 많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지수가 회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잠에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아침에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옆에서 보는데 정말 구원받은 게 눈에 보일 만큼 너무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끝나고 본인도 받았다고 너무 쉽다고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보여준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야 알았다고 하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곤 그동안 큰할머니가 오랜 세월 집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생각이 들었다고 할머니한테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모부는 딸 구원받았다는 얘기 듣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지수를 안아주시고 축하한다고는 하셨는데 상담해도 본인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에서 안 된다고 구원이 아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뭐가 안 풀리는지 이모 누나분도 이모부도 잘 모르겠다고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고 기도 같이 해달라고 하고 일정 때문에 복음 말씀 후 가시게 되었습니다. 지수 동생은 침례도 받고 마지막 생활 말씀까지 꼭 듣고 가고 싶다고 해서 남게 되었고 침례도 받고 마지막 말씀까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장로회를 다녀서 기존 교회에 가지 않아도 이미 분별이 되어 저희 교회 와야겠다고 결단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지수가 구원받음으로 인해 큰할머니께서도 교회의 중요성을 더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신 것 같습니다. 요즘 지수와 연락해보면 이모부와 지수 오빠들이 방해가 있지만 결국 큰할머니와 지수는 음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아빠랑 하는 가게 때문에 지수는 청년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우선은 자매님들과 목요일 오전마다 만나서 주기적으로 교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음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안에 잘 자라가면서 남은 가족들도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외곽 큰 집을 전도하면서 하느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들을 사랑하시기에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시는지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 일에 저희 가족이 한마음으로 함께 전도하고 부족한 제가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간증에서 다 하진 못했지만 아직 저희 외가엔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긴 시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작업 중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결국 꼭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가족 전도를 할 때 더 많이 느끼지만 전도를 할 때 나는 주님이 맡기신 만큼
허락하신 만큼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 사람이 더하려고 하거나 그 선을 넘으면 내가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되거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침범하며 결국 낙담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족들을 부모님과 함께 전도하며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7차에 발걸음 하시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윤재형 큰 외삼촌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4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양선미 자매입니다. 이번 6차 학예 수양회에 친정엄마가 참석하셨는데요. 그동안 엄마는 많은 말씀 들으셨고 구원을 받았노라 하셨지만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늘 기도가 되었습니다. 수양회를 앞두고 교회에서 여러 번 신방도 가주셔서 수양회 참석을 권했었고 엄마는 7차에 하루 정도만 참석하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6차 수양회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6차를 가신다고 해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 엄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고쳤다는 일이 6차 기간에는 없을 것 같아 좀 7차보다는 낫겠다 싶다고 하셔서 엄마의 스케줄대로 6차로 가기로 했습니다. 6차에 좀 접수 인원이 많고 참석 인원이 많다 보니까 숙소도 자리도 많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좀 머릿속은 많이 복잡하고 걱정도 되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차 수양의 둘째 날 아침 수양관 도착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소방관 대강당은 자리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천안교회, 오산교회, 세종중북교회 형제자매들 도움으로 대강당 좀 앞쪽에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소도 현장 접수를 하다 보니까 숙소가 좀 나오질 않았거든요, 제대로. 근데 이제는 그 숙소가 이제 베데스다로 이렇게 연결해 주신 분 계셔가지고 엄마가 편하게 주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숙소에 최월섭 자매님, 제 동선의 엄마 권영순 어머니께서 같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또 사돈끼리 지나는 게 좀 어색하긴 하겠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상담 같은 부분도 저희 엄마가 걷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상담실로 가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진짜 우연을 가장한 주님의 섭리로 김성규 목사님을 최월섭 사모님이 우연히 만나서 숙소에 바로 오셔서 상담을 저희 엄마랑 월섭 사모님 엄마를 상담을 해주셔서 정말 고생 안 하고 상담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셨고 복음 말씀 들으시고는 이번에 구원이 확실해졌다면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례도 받겠다고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침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영순 어머니도 이번에 구원 받으셔서 같이 침례를 받으면서 사돈끼리 구원 친구라고 되게 좋아하셨고 정말 그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양에 참석하는 내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그 감사를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제 말솜씨가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형제자매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엄마가 구원이 확실해지고 그 침대까지 받고 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형제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2교구 23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능환 형제입니다. 6월에 진행된 사랑의 레스토랑 준비 과정과 느낀 점에 대해서 간증하려 합니다. 사랑의 레스토랑을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벌써 2달이 훌쩍 넘어가고 있네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 잊지 못할 너무나 소중한 행사였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 계획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하지 못하였고 올해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교구 연간 계획에 넣어서 5월부터 준비하게 되었어요. 먼저는 레스토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이 필요했는데 교재를 통해서 3가지를 봉사하면서 마음을 모으기로 했어요. 첫 번째는 고물 모으기, 두 번째는 알바하기, 세 번째는 찬조금 받기 등으로 하여 5월 한 달 내내 진행하기로 하고 봉사를 시작했어요. 고물을 모으기 위해 정리가 안 된 컨테이너를 퇴근 후 형제님들이 함께 모여서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고물을 모으기 시작했고, 알바도 형제 자매님들 퇴근 후 어린이날 주문 들어온 수량을 형제님 사업장에 가서 포장하는 일을 하였고, 찬조금은 자원함으로 해주기로 하셨어요. 5월 8일 어버이날 꽃 판매도 교구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지만 단가 부분이 많이 올라서 수익금이 없을 것 같아 안 하려고 했지만 교회에서도 은장의 어르신들 코사지를 제작해서 달아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셔서 꽃 판매도 하게 되었어요. 3가지 봉사에서 1가지 꽃 판매가 더 늘어서 염려도 되었지만 이교구 형제 자매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고물 모으기, 알바하기, 꽃 판매, 찬조금 받기 모든 일정이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제 모인 물질을 가지고 예산을 잘 세워 레스토랑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재가 필요했는데 교구 전체로 하기에는 참석 인원수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어 구역별로 진행하기로 1차 교재가 되었는데 계속 아쉬운 마음이 들어 일단 몇 분 참석할 수 있는지 구역별로 파악 후 다시 교재하기로 하였어요. 1차 파악한 결과 50분 정도가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구 전체로 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준비에 들어갔어요. 사랑의 레스토랑 플랜카드 제작과 식당의 책상과 의자를 세팅하고 샹들리에 조명을 설치하고 자매님들은 셰프가 되어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을 만들고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은 웨이터가 되어 주 메뉴 음식을 서빙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준비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 비록 육신은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레스토랑에 참석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집회로 이어질 것을 생각하니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고 더욱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어요. 느낀 점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교구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영혼 전도를 위해 마음을 모으니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을 직접 경험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고, 세 번째로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혼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함께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추가로 이교구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레스토랑 준비를 한다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청주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한 일이라 잘 보관이 되어 향후 계속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준비한 한 달 내내 비록 육신은 힘들었지만 영혼들이 참석해서 즐거워하는 모습과 표정이 바뀌면서 부드러워지는 것을 목격하고 집회로 이어져 말씀을 듣는다면 이것보다 큰 것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 또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사랑의 레스토랑 결과는 전도 대상자 80명이 참석하셨고 또 봉사자 포함 전체 200명이 함께 해주셨고 이중 6월 대집회에 18분이 참석해서 2분이 구원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학예 수양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랑의 레토랑을 위해 기도와 마음 모아 주시고 물질로 동참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이교구 형제 자매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형제 자매님들 사랑합니다. 청주교회 파이팅! 분주한 삶의 여정 가운데 마음에 확신이 들었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네. 한 번뿐인 인생에 대한 생각이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면 나의 주님을 나는 만나보겠네.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면 그분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겠네.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인생은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두렵네. 몇 년 되지 않는 인생을 날 위해 살 텐가. 그분의 뜻 대로 순종하며 살 텐가. 한 번뿐인 인생은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인생은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인생은 곧 지나가고서 예수 위해 한 것만 길이 남으니. 한 번뿐인 인생에 끝이 보이는구나. 주님 나를 부르면 의미 있었다 말하겠네. 모두 의미 있었다 하겠네. 예수 위한 것만 남으리.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음은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지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질 못했으니 믿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쉬지 않고 또다시 달려나갑니다. 학예 수양회를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했던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번엔 대한민국을 넘어 멀리 멕시코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청주교회 멕시코 선교팀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청주교회 해선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변재영 형제입니다. 네, 일본도 가시고 멕시코도 가시는데 이번 선교를 지원하게 되신 계기나 동기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해선부에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자주 나갔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가 뜸했잖아요. 그래 요번에 이제 멕시코하고 일본하고 이게 계획이 잡혀서 또 그동안 목말랐던 해외 선교지 이렇게 가고 싶어서 또 해외 선교부에서도 교제하고 있고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해외 선교에 기대되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그 부분도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본 선교 요번에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일본은 처음이거든요. 처음인데 여러 나라 또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은 일본은 처음이고 우리 니카타 교회 형제자매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고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나 또 같이 가서 교제하고 또 집회도 하고 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기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면에 어려움이나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해외 선교를 그 다른 형제자매들보다는 좀 자주 나가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뭐 주님께서 채워 주실 것을 믿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교를 통해서 얻고 싶은 점, 신앙적으로 얻고 싶은 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를 다녀오면은 항상 많이 느끼고 배우고 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많은 전환점도 되고 또 구원의 연수가 또 차질수록 그 나의 자신이 이렇게 높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낮아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에 하여튼 전환점도 되고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제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최종혁 형제이고요. 어제 8월 21일부로 한 아이의 아빠가 된 최종혁 형제입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형제. 이번에 선교를 지원하게 되셨는데 동기가 궁금합니다. 네, 동기는 사실 그냥 교회에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좀 해외 선교에 대한 어떤 꿈과 또 그런 기도는 하고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그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서 그것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행히도 좀 회사 휴가와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의 어떤 좀 그런 허락이 좀 잘 되어서 이렇게 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동기는 그냥 모두가 가지고 있듯이 해외 선교 가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곳에 있는 그들만의 어려움들을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싶다. 그것이 동기라고 할 수 있고 여건이 맞아서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기를 가지면서 지원하신 것만큼 선교에 기대되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혹시 그 부분 혹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일본을 생각해 보면
저희보다 선진국 그리고 잘 사는 나라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좀 우리가 이제 선교를 생각하면은 예를 들면 멕시코 이런 분들 보면은 저희보다 그래도 생활 수준이 조금 낮은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과 다르게 저희보다 소득 수준이 높고 또 환경이 좋으신 분들을 또한 그 마음에 그 허무함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같이 공감하고 또 그들이 가지는 신앙적인 고민들을 함께 좀 나누는 것이 저에게도 큰 그런 유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교제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되는 반면에 어려움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가장 기도가 되는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때는 제가 아까 소개 때 어제 8월 21일 날 아기가 태어났다 했는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제가 선교가 이제 10월이니까요. 그때 동안 혹여나 아플까, 또 혹여나 자매가 혼자 돌보다가 이제 힘들진 않을까, 좀 그런 부분이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기도가 되고요. 그리고 저도 또 바쁘다는 핑계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정말 말씀으로 묵상하고 무장하고 그 사전에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 하시는데 제가 혹여나 그 말씀 묵상하는 부분이나 기도하는 부분들을 그냥 놓치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상태로 선교를 갈까봐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그런 부분을 좀 기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앙적으로 얻고 싶은 점 있으실 텐데 혹시 그것도 좀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선교사님이 이상백 선교사님 오셔서 이렇게 청년의 교제 때 한 구절 말씀해 주셨는데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었는데 이번 선교도 하나님께서 저도 뭔가 어떤 그 길을 가르쳐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고 그러는 가운데 뭔가 이번 선교도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선교뿐만 아니라 저는 계속 주님을 경외하고 신앙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세계 선교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앙의 방향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신앙의 어떤 좀 갈 길을 알려주셨다면 좀 그런 부분들을 저는 성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도 좀 어떤 좀 기회가 있고 좀 그런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얻고 싶다. 좀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Hola, soy hermana I선영 de Grupo de Mujeres en la Iglesia 청주. He recibido la salvación 16 de agosto de 2000. 안녕하세요. 2000년 8월 16일에 구원받고 청주교회 어머니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선영 자매입니다. 네, 이번에 멕시코 선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작년에 박상욱 형제가 필리핀 선교에 다녀왔는데요. 다녀오면서 직접 보고 느끼는 그런 것들을 교제 나누면서 저도 꼭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회사도 형제한테 이렇게 더 많이 일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학기 중이라서 아이들 셋도 놓고 가야 하는데요.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면서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마음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선교에 참 기대되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세계 선교 점심 전력의 해에 멕시코 선교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현지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멕시코 형제 자매님들과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보고 느끼고 배우게 될 것들이 너무 기대됩니다. 네, 기대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과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가장 기도되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네, 12박 14일 동안 목사님과 선교팀 건강하게 일정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멕시코 형제자매님들에게 은혜로운 말씀과 간증과 찬양으로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 마지막으로 이번 선교를 통해서 얻고 싶은 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구원받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구원받고 부모님의 반대와 어떤 고난에도 꺾이지 않았던 그 용기와 열정을 다시 얻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교회 천양대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해담 자매입니다. 해외 선교에 지원하게 되셨는데 이번 일본 선교에 지원하게 되신 계기나 동기가 궁금합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사실 엄청나게 특별한 동기라고 하기보다 지금 어찌됐든 쉬고 있는 제 시기랑 지금 저의 환경이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이 시기를 그냥 쉬는 것보다는 이제 선교도 그게 맞아가지고 도움이 되고 싶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매님. 모처럼 선교에 지원하게 되셨는데 기대되는 부분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저의 부족한 믿음의 성장인데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계속 성장을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뭔가 재작년부터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계속 성장을 해간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저도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많이 무뎌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를 가면서 이제 직접 뭔가 교회에서 제가 도움이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 제 자신을 보면서 또 하나의 믿음의 성장이 되고 싶고 그리고 오늘 선교 모임에서 말씀하셨듯이 세계 복음화 이거에 더 중점을 둬서 기대를 좀 많이 해야겠다. 제가 이제 이 청주교회 아니면은 제가 속한 구역 아니면은 저의 봉사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더 시야를 넓혀서 멀리 숲을 봐야겠다. 그런 시야의 넓혀짐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좀 그런 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억을 가져가고 싶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사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게 멀게만 느껴질 때가 많은데 그 하루하루를 좀 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 기억으로 살고 싶어서 그런 점이 기대가 됩니다. 걱정이나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는 기도다. 그냥 무조건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하시는 말씀이 엄청 와닿았던 게 사실은 기도가 복음이고 소망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정말 없으면 기도도 하지 않을 거고 제 마음을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는 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곧인데 곧 일본 선교를 갈 텐데 그것을 이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경각심을 가져서 좀 하루하루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좀 부족한 제 자신을 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앙적으로 얻고 싶은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서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교회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만큼 생각해야 되고 헌신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동감을 하고 많이 와닿긴 하지만 막상 제가 이 교회에 있을 때 그만큼 그렇게 헌신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그만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나? 할 땐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은 좀 부끄럽게도 그게 아닐 때가 많아서 교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형제 자매님을 섬기는 모습을 제가 많이 배워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좀 내 마음과 몸에 익혀졌으면 좋겠고 이제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중에 다 부족하긴 한데 그중 가장 부족한 게 전도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강한 동기를 얻고 싶어서 그런 점을 좀 단단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연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2년 12월 27일에 구원받고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민지 자매입니다. 네, 자매님. 이번에 멕시코 선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해외 선교를 다녀오셨던 분들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가장 마음에 남았었는데요. 해외 선교를 다녀올 때 그곳에 계신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을 위해 도움을 주러 간다고 하지만 결국엔 다녀오셨던 분들의 신앙에 가장 도움이 됐다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겐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실까라는 기대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자연님 감사합니다. 또한 기대되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기대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멕시코에 계신 분들이 저희와 생김새나 환경은 다르지만 같은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멕시코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일단 그게 가장 크고 또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들이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텐데 네, 어떤 부분이 기도가 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멕시코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교제 가운데 목사님께서 선교를 통해 얻고 싶은 것과 버리고 싶은 것을 각자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저에게 멕시코 선교를 다녀왔을 때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매일 다짐하고 기도하고 있고 또 선교 일정간에 같은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을 하며 함께하는 것을 다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선교를 통해서 얻고 싶은 점 부탁드립니다. 멕시코 팀에서 교제하면서 다 함께 선교사가 되려면 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거기에서 우리에겐 당연하고 익숙한 말씀과 교제가 어느 곳에선 한 번의 기회조차도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나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멕시코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 복음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느끼고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이번 8월을 돌아보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청주교회 슬로건이 생각나는 한 달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줄 의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의인이 없었기에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기로 약속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실 수 있게 우리는 또 전하러 갑니다. 청주교회 라디오 쉴만한 물가는 매달 마지막 날 오전 8시에 업로드됩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 쉴만한 물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는 건 너무 깊이 생각 말고 흔들리지 말자.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사실 대부분은 아무 생각이 없어. 너무 아파 말고 너무 슬퍼 말고 있는 그대로 흐르는 그대로. 그분은 때론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길을 잃게 하시죠. 그분은 때론 하고 싶은 일